및 다니엘의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곤돌맥이라는 또 물고기가 있습니다. 크기는 크지도 않습니다. 한 20cm 정도, 손바닥 크기만 한데 이 녀석은 이제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송어처럼 생긴 연옥과 어류인데 심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곤돌메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 넣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또 먹이인 열대어들을 그 안에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곤돌메기가 열대어를 잡아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한 번은 실험을 하기를 이제 그 가운데에 수족관 가운데에 투명한 유리막을 얇은 막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먹이가 보이는데 어제까지 잡아먹었는데 그죠? 또 힘있게 전진하죠. 그러나 유리막에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하루 종일 쥐어박다 보니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이 심리학자들이 다시 또 유리막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곤돌메기가 더 이상 자기 먹잇감을 잡아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대어들이 주위에 돌아다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2주일 후에 굶어서 이 곤돌메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곤돌메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몇 번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느니 인생살이 참 힘들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분 같다고, 내게 음성 들려주시지 아니하시는 분 같다고 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자포자기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방학 때 되면 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훈련이 없구나 방학 중에는 이 경건 생활이 헛들어지게 됩니다. 죄인은 자기 혼자서는 좀처럼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이 거룩한 모임들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그 모임에 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미나를 듣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고 끌어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학해도 마귀는 방학하지 않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방학할 때가 대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황금 정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금으로 도배한 아름다운 정원인지.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황금 정원이라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흉한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금방 자라고 무성해지죠. 이처럼 내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새해에는 날마다 가꾸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자라는 욕망들 또 게으름의 잡초를 부지런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다니엘이 6장과 또 9장에 그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적국에서 또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죠. 생활조차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잘 이겨내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도 1903년에 또 하와이 이민을 가게 되죠. 해외 이민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120년 정도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타국에서 3대, 4대, 5대까지 또 우리 한민족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여러 분야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 많은 스타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백악관과 미 연방의회까지 또 한국인들이 진출합니다. 동양인을 경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요즘에 이제 K-컬처라고 K-컨텐츠 전 세계가 한류 또 열풍이 일어나는 것, 감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120년 만에 한민족의 저력도 대단하지만 오늘 다니엘 한 사람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BC 605년 여호와김 3년에 청년의 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재주와 학식이 비상하여 즉각 왕의 눈에 발탁이 되어집니다. 언어 충격, 문화 충격, 또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을 때 말할 수 없는 아픔, 고독, 또 외로움, 특별히 그 나라의 같은 또 경쟁자들의 견제, 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익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였는지 바벨론 시대, 메데 시대, 바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총리와 각종 고위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무려 70년간에 걸쳐서 그가 4대 왕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 위에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게까지 4명의 왕에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영향력은 아무리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왕도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이런 힘, 이런 영향력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사모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경건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좀 크게 읽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첫째로 그의 영향력은 목숨 걸고 갖는 경건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7절에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왕명이죠.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총독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노리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공격하려고 조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그의 약점을 또 찾게 되죠. 그런데 주머니를 털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바로 먼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나오고 경건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적들이 그의 경건함, 바로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공격할 빌미로 또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죽음을 자초하는 행임을 몰랐던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생명의 위험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쯤 되면 한 달은 기도를 쉬어야 되겠구나. 한 달은 지하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남들이 못 보게 커튼을 다 닫고 밀실에서 다락방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이미 타국 땅이지만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시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1장에서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에 또 열흘 후에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아무도 해석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하나님이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해몽하게 하시죠. 그리고 3장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던 새 친구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위협과 환경도 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3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간증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던 거,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내 직장의 일터에서 가정 집안에서 응답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 TP라고 많이 적었다고 했죠. 그죠? 시도했더니 응답받은 구절들이 많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영향력이 평상시에 습관이 된 경건생활, 거룩한 중독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생활이 그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습관, 거룩한 중독에 빠져 있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또 인터넷 게임에 푹 빠져 삽니다.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고 월요일 출근을 못합니다. 성중독자들도 많습니다. 일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특별히 죄에 중독되면 다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중독에 빠져야 됩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무언가 빠져 삽니다. 푹 빠져 삽니다. 우리는 거룩한 중독에 빠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빠져야 되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삶, 전도와 섬김의 삶이 중요하죠. 습관이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인격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해야지. 이런 사람들 다음에도 못합니다. 순종의 3대 원리, 즉시 온전히 기쁘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지금 기쁨으로 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님들 드라마 보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거룩한 중독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이왕 빠질 것 거룩한 습관이 들고 거룩한 중독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거룩한 중독에 빠집시다. 거룩한 중독에 빠집시다. 아멘.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죠. 세 번째,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10절에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충분한 시간을 들인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정치하면 바쁩니까? 연말연초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 바로 남다른 정치 일과 중에 남달랐던 것 유대인들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화나 그림을 보면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죠. 그에게서 탁월한 지혜와 행정 수행 능력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릎 꿇음에서 나옵니다. 위기를 만납니까? 우리 젊은이들 무릎 꿇어 보십시오.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앞이 또 암담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는 경험, 광명한 빛으로 임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굴 비추시사 빛을 발하시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음이죠. 아무리 바쁠수록 힘들수록 중요할수록 뭡니까? 사람들은 그 일에 매입니다. 그 시간에 또 그 모임에서 그 사람에 쫓겨다니죠. 계획되지 않는 일들은 권위자와 나의 정욕에게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간의 마스터들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설계하고 시간을 잘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21일 동안 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안 읽었는지 성경을 안 읽었죠. 또 뭐 포로 생활할 때 더 그랬겠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의 영향력은 말씀에 충실한 경건 생활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죠.
나라의 포로 생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돌아가죠. 어떤 사람은 70년이고 1차, 2차, 3차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년이 훨씬 되지도 않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기한도 1, 2, 3차 있기 때문에. 그래도 70년으로 보게 되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죠. 우리 영혼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얻으려면 밥 많이 먹고 보약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살 것이라. 아멘. 영혼은 말씀 먹지 않으면 시들시들합니다. 해지고 병들게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나약해질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힘들다, 나약해졌네, 보약 먹어야지, 또 여행 갔다 와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보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영혼을 위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내 영혼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병든 영혼에게 힘을 주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 양날검입니까? 영혼의 모든 부분을 수술합니다. 수술할 뿐 아니라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혼, 영, 관절, 골수는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말씀이 다 드러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다니엘의 영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경건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때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신앙을 또 여기고 또 경건 훈련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경건 생활, 목숨 건 것이요, 거룩한 습관이요, 또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경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경건, 영어의 NIV에서는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닮아가는 것, 가들리네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경건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삶,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에 약한 우리들은 결코 이 강한 죄의 영향력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이 또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모든 동식물은 공기가 없이는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래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두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독재자들의 보좌는 공포의 보좌고 죽음의 보좌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죽여버리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긍휼하심을 줍니다. 그분 앞에 가면.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개인의 문제 또 사역을 놓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에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졸고 계신 분들과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2부 예배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요즘 1부 예배 많이 오셔가지고 2부 예배 좀 더 오시라고 했더니 그래도 1부 예배 계속 많이 오셔요. 뭐 감사하긴 한데 제가 또 기도하다가 오늘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2부 예배는 우리가 전도해서 채우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고 또 회복의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모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아침부터 말씀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다 항상 무리들 틈에 끼어 계셨죠. 혼자 계실 틈이 없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한 번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늘 습관이 되셨죠. 거룩한 습관. 게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닮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청지기 기도에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계속 새벽 기도를 섬기시든지 또 심야 예배 또 중보 기도 기도의 삶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 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나는 아주 철저한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또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이 되고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마음을 어둠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바로 마귀의 공격 루트가 마음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게 되죠. 그런데 유다가 그 생각을 뿌리치면 되는데 뿌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삼켜버립니다. 그 생각을 묵상하고 키워버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 전에 마귀가 들어갔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악한 생각이 육의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내 머리에 루트의 말처럼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늘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설물을 싸면 또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마음이죠. 또 마음속에 지혜의 셈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마음만큼 더럽고 부패한 것도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사람은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 악취가 나고 시체 냄새보다 더 악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교와 타 종교들은 세상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죠.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마귀가 들어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예수님은 뭐죠? 마음을 채우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선한 것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주하시죠.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했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 오감을 통하여 느끼는 것, 더럽고 악한 것에 집중했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을, 생각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2023년 한 해 우리 인생 승리, 신앙 승리, 또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음을 잘 관리합시다. 마음을 잘 관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또 피나는 훈련이 요구되어집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 큐티 훈련, 철저한 훈련, 혹독한 훈련이 요구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은사 능력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또 관리를 잘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한순간 할 수 있습니다. 뭐 30일 금식, 10일 금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천례하고 작전기도 하면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한결같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경을 기록할 능력을 부여받죠. 솔로몬만큼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그렇게 많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능력을 주어도 말씀 읽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니 타락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정략 결혼을 통하여 공주들과 결혼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 그 나라 귀신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 눈이 좋은 대로 다 행하고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도 두동강이 나버리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수수께끼 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힘도 장사입니다. 그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실이니 결국은 말씀 훈련 묵상한 적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죄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거장들도요 다 많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사장 16절처럼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 직장 일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보다도 2023년도에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재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리며 뭐 우리가 두 다리 두 팔, 뭐 머리, 눈, 코, 입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도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훈련하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 발레리나 얼마나 손발이 터도록 그렇게 열심히 또 훈련합니까? 경건의 훈련은 그것과 비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같이 읽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죄가 욕심과 게으름이 가득하지 않도록 날마다 잡초를 뽑아내고 우리의 심령의 정원을 잘 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들이 죽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다니엘의 리더십, 영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경건 생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우리도 다니엘처럼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경건 생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건 생활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큐티 세미나 또 3번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하게 됩니다. 신임 재직 세미나, 청지기 세미나 또 예배를 드리고 계속 교사들 또 순장들 다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쁠수록 중요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독대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충실한 경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자녀로 주님의 기쁨 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새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